12월 1일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남 모르는 눈물과 남 모르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절망적인 인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자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도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그저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38년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도 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성경이 밝혀놓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산 인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38세라고 한다면 직업도 가질 나이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가질 나이입니다.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을 짊어지고 사느라 고통과 눈물과 한의 세월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남들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남들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갈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세월이 38년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밝혀놓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고통의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38년이지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해도 하루만 감기 몸살 걸려도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남을 38년 동안을 그 고통과 함께 질병과 함께 눈물과 함께 살았다니 얼마나 괴로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38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약 왜 안 먹어봤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 왜 안 만나봤겠습니까? 그러나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도 유명하다는 약을 먹어도 자기 병은 고쳐지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38년 동안 못 고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밝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인가? 2절에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즉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왜 베데스다 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양문이 어떤 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문을 양문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못이 양문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 못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왕래하는 그 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옆에 수많은 교인들이 왕래하는 길인데 적어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인데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오고 갔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푸념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을 한 사람도 붙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그저 냉혈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러한 좋은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고 사랑을 부어주지 아니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 장로도 그냥 지나가고 권사도 그냥 지나가고 집사도 그냥 지나가고 세례받은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다른 세계 사람으로 치부하며 그들은 그들을 외면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강단을 통해서 수십 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실상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양 한 마리씩 드리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도와달라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아니 버리고
그냥 지나쳐 가고 있을 때 그 고통의 현장에 단 한 사람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은 우리 주님은 버려진 자, 혹은 소외된 자, 혹은 병든 자, 혹은 아픈 자, 그리고 사연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나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자를 무시합니다. 못 가진 자를 무시합니다. 못 배운 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은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 누운 것을 응시했다. 누운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혹은 그 병자, 38년 된 병자가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붙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냥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소경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리 저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혈기 마른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불쌍하기로 말하면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불쌍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독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구상의 수십억의 사람들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천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 구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집의 아들이 되고 내가 누구 집의 딸이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고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선택했노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의롭고 선해서 선택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나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주님은 나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치고는 가장 큰 선물, 엄청난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항상 두 가지 내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 감사, 그러니 감사,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있어도 없어도, 성해도 또한 아파도 감사. 또 하나는 나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그만큼 참 소중한 사람이다. 이 의식을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분명한 정체성과 자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네 번째 왜라는 질문을 해보는데 왜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여기 6절에 보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하신 주님의 어떤 분명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뭐 더 갈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든지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사람의 대답은 나를 이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38년 된 그 질병의 끈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정말로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인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간절한 소원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인간적인 끈을 붙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중심, 인간적인 수단을 구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병자는 지금까지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만을 의지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기도대로 삽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우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약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한다, 정치를 의지한다, 과학을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특별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부귀영화, 건강, 자녀의 복,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복권 한 장 사들고 이것을 당선시켜 주면은 내가 50%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흥정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모자라는 것, 나의 무식한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나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대답을 주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외면하고 다른 환자를 찾아갔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38년 된 병자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은 선택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를 하나님은 실망스러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감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째 보면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을까? 왜 자리를 챙기도록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병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38년 동안 깔고 뭉갰던 이 자리는 2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정말로 다시는 그 자리를 집으로 가서 그것을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이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가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주님은 네가 과거 38년 동안 병든 몸으로 살던 때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잃어버리는 망각의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팠던 자리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패의 듬에서 고통스러워했을 때 주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주님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나 그 고통이나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아픔과 실패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내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죽었다, 아니면 부부가 한쪽이 세상을 떠났다.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원망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주님의 의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망각의 병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절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한 번만 이것을 하게 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절절한 은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적, 이것은 평생 내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왜 베데스다를 히브리 말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 말이라고 굳이 밝히고 있을까? 사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한국말로 베데스다는 하나의 고유명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자비시고 예수님이 긍휼이시고 예수님께서 은혜이시니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베데스다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지만 고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동안 묵은 이 질병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베데스다는 예수님이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38년 동안 질병으로 묶여서 의미 없이 살았다고 했고, 고통을 38년 동안 당하면서 살았다고 했고, 38년 동안 못 고쳤으니 불치의 병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었지만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버려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저 한마디로
죽은 목숨과 같은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이 세상의 베데스다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가, 아니면 권력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가, 아니면 과학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바로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바로 구원의 역사와 내 인생을 다 맡겨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